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데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눈인사만 하시고요.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눈으로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만원경이 있었다고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만원경은 천체를 바라보는 만원경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천체를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은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만원경을 보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만원경을 보는 시간도 그와 똑같은 비율로 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만원경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만원경입니다. 내 영혼의 만원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뉴턴은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에게는 두 가지 만원경이 있다. 하나는 천체를 바라보는 만원경, 하나는 영혼의 만원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원경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만원경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영혼의 만원경을 이제 좀 쓸고 닦아야겠다는 거죠.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그 제가 이번 주에도 문자를 보냈죠. 꼭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꼭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망원경을 정확히 봐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만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가 이게 왜 없지? 다른 데는 다 갖고 있는데 나에게 뭔가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 세상이 원망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원경을 다 보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도 오늘 살게 하신 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합니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요, 영혼의 만원경 우리가 뭡니까? 갈고 닦을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겠다는 거죠.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드렸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 구절 어디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보냈던 문자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 즉 목사나 사모나 어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가를 깨닫는,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였다는 거죠?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뭐합니까? 비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금식이에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구제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봐. 라는 거죠. 금식할 때도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그렇게 돌리면서 온다. 나 오늘 며칠 동안 금식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랍비들 모자를 쓰고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이면서 기도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 랍비구나 딱 알아요. 검은 옷 입고 모자 딱 쓰고 그리고 뭐합니까? 보기만 하면 흔들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제도 열심히 한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 금식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비본질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한 뭐예요? 내 안에 감추었던 감정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해줬던 못했던 것들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본질적인 기도를 올리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잔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본질의 기도인 거예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 이 잔 마시는 게 어려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만. 다 너무 어렵다. 이 잔을 좀 원하시면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그래, 그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본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깨닫으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본질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마 한 3시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누가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게 본질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러 오세요. 근데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생각을 했으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교회당에 가면 간염의 위험이 있고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성도님이 오신다고 하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저도 없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한다. 혼자 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콜콜하고 심령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세요. 목사가 늘 교회에 있지만 비워드릴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마음껏 풀어놓고 가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인지 비본질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너희는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은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골방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공간의 의미도 되지만 시간의 의미도 되어져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골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 만나는 그 골방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가족 대표들만 오셨어요. 보면. 근데요,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도 계속 얘기해도 그러면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다? 기도인 거예요. 네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로를 확보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자녀에게도 네가 오늘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업을 듣기 위해 아니 시험을 보든지 뭐하라?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게 기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은혜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뭐합니까? 확보해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런 확보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넘쳐야지만 내 삶도 은혜가 넘쳐지고, 나한테 은혜가 넘치니까 뭐합니까? 내 이웃에도 내 은혜를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 사회도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마르니까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예기치 못한 은혜가 내려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내려오고요.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 마음을 적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 맛을 우리가 뭐합니까? 맛보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를 확보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온통 뭡니까? 이방의 풍속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정한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아무에도 절하지 않기로 약속한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내어 걸고도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과 시간을 들이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의 은혜와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합니까?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은혜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적으셨습니까? 다시 은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세요. 공간의 의미, 공간의 시간을 만드셔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내가 깨져요. 내가 깨진 뭡니까?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깨져요. 그건 뭐예요? 내가 깨지면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물질의 마음을 뒀던 생각이 뭡니까?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돌리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 몸부림쳤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우린 그걸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이 쫓깁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은혜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골방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예담 가족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생명력 있는 대화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문해오듯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뭐합니까? 기도해요. 연부를 외우잖아요. 천주교도 뭐합니까? 책을 펴고 기도문을 펴고 걔도 반복해서 뭐합니까?
외우고 있어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리지 말자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자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력 있는 뭐 하자? 대화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뭐합니까? 나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니까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떤 생명일까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내 생명을 어떻게 살려갈까 하는 그 기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력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큰 위기들 이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큰 성취 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일의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슬픔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뭘 찾았으니까 생명력 있는 기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실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그게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날의 일이 끝나가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기도해요. 어떤 큰 선택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큰 성취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취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픔이 내게 왔네요. 이거 어떻게 이겨갑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뭐합니까? 새롭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꿔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생명력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 있는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거창하게 어느 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어려웠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큰 선택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그게 생명력 있는 대화입니다. 무언가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게 생명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어떤 걸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주님, 내 결단이 옳습니까? 인간적인 결단입니까? 주님을 위한 결단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매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생명력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생명력 있는 대화는요. 외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순간에도 뭐합니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대화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면 뭐합니까? 다시 살아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다라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나를 생명을 살리는 것. 나의 가정을 살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들 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시대에도 생명력이 강한, 아니 명령력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오늘 찬양했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작곡했던 월포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교통하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 크로스비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셨던 뭐예요? 그분도 맹인이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의 불씨를 다 올려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합니까? 공간을 확보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예담 가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을 붙잡는 기도를 올립시다. 또 어떠냐?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시다. 생명력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만들고 가며 확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대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작은 목소리지만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결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람되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명 되게 하죠. 비본질을 붙잡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방의 기도, 은혜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대화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기도하여 아버지 낙심하지 말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믿음의 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천천동에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고이지 않고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며 하나님의 닮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우리 속에 날마다 남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우리 사모, 우리 배목사님, 우리 사모님들 아버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사들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맡은 자의 역할을 충성을 했어요. 충성할 수 있게 하시면 되며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인